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다 요한계시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제 창세기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이 있어서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책이 창세기. 그래서 이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책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세기를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언제 끝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는 대로 하다 보면 창세기를 이제 마치고 그다음에 레위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할 텐데 또 얼마쯤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를 하는데 오늘은 창세기의 서론에 대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책을 보든지 그 책에 쓰여진 목적이 있어.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읽어야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지 그냥 앞에서 구어책 읽듯이 읽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론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러면 이제 시작의 책, 시작이다, 시작.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맨 앞에 있어. 우리가 먼저 줄까지 한 것은 어디에 계시록은 맨 끝에 있어. 다시 올 주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맨 끝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게네지오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 근데 그러면 이거를 쓴 저자가 있을 텐데 이거를 누가 썼느냐?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가 이거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는 이 한 권만 쓴 것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다음에 민수기 그러니까 5가지를 썼어. 그래서 이거를 모세가 다 썼기 때문에 이걸 뭐냐면 모세오경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5권의 책을 썼어. 그런데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거는 모세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모세가 써도 모세가 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 10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그럼 모세가 어떻게 알고 이거를 썼을까? 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돼요.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았던 것을 어떻게 이렇게 알 수가 있을까? 보면은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르게 함과 교육함과 그다음에 책망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이거를 줘서 기록을 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줘서 이렇게 쓰게 한 거예요. 원래는 저자는 다 누구냐? 하나님이시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걸 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또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그 사람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해서 쓰게 한 것이 요 창세기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창세기의 주제 이제 창세기는 뭐냐면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시작이 되었는데 이거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벼농사를 지으려면 제일 첫 번째 뭐를 만들어야 돼요? 모판. 그쵸? 모판을 만들어야 돼요. 모판. 에? 모판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키워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 뽑아서 이양을 해서 다른 데 갖다 이렇게 심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우리 밭에다가 들깨보를 뽑아 심었다가 모판에다 심었다가 뽑아가지고 이제 갖다가 이렇게 다 심었어. 깨를 2개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어놓은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요 창세기는 성경 전체에 뭐냐 모판의 역할을 하는 모판. 응? 또 요게 근원이 되는 거.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끝을마다 요렇게 놓고 해서 요렇게 이루어지는 책이 요게 뭐냐면은 창세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가 누구냐? 누가 이 책을 읽어야 되느냐? 이것은 1차적으로 모세, 그리고 모세와 같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준 책이 뭐냐면은 이것이 창세기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 책이 이게 창세기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도 주신 책이다. 근데 1차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이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 근데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게 무슨 생활을 하고 있었느냐?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 종살이. 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과 힘을 줘서 바로 왕에게 열재앙을 내리게 해서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 이런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출애굽한 후 50일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줘서 이렇게 쓰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줄줄 60만이 끝 내려왔어. 근데 빨리 가면 7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50일 동안 돌려서 어디까지 갔냐? 시내산까지 갔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세에게 이 글을 준 것이 이 창세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해서 쓰게 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얼결에 열재앙을 맞춰서 막 피 바르고 막 그래가지고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우리가 거기 가서 뭐를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뭐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나왔지? 돌아가고 싶다 거기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요? 다 60만이니까 다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종살이 했는데 왜 거기까지 들어갔으며 우리가 왜 나오며 앞으로 어디 가서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글을 쓰게 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모두가 우리가요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전혀 뭔가를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어떤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것이 창세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내용이 무엇이냐? 1장서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이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5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는 네 사건과 네 사람의 이야기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네 사건이라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창조 사건이에요. 창조. 그 다음에 창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맨 마지막에 창조가 는 사람 창조거든.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창조를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을 주셨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따먹는, 응? 이거 뭐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창조, 그 다음에 타락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타락하고 살아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타락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들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에 피를 내서 다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8사람만 배 위에 태워서 방주에 태워서 나는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세월이 간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성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마지막 때 뭐느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게 내가 하나님이 되자 나를 위해서 살자 이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네 가지 사건.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창조 사건, 타락 사건, 그다음에 홍수 사건,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 근데 이렇게 해서 네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그 바벨탑 쌓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쁘냐? 탑 쌓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이냐? 근데 그것은 왜냐면은 그 바벨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따는데 그것이 어디에 쌓느냐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에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굉장히 힘센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란과 이락 그쪽에다가 뭐냐면 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하고 탑 쌓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탑 쌓는 죄가 뭐냐? 우리 이름을 내자. 누구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목회를 하더라도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은 이건 바벨탑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이건 다 뭐냐? 이건 바벨탑 쌓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뭐래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흩어지자. 흩어지라 했어요. 많이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막 흩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막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전 세계에 그냥 각자의 사람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 근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인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서 많이 번성해서 흩어져서 각 나라에 가서 살게 만들어 놓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모여서 살자. 우리끼리 문화를 이루고 우리끼리 살자고 했으니까 하나님 명령에 절대로 배반하는 것이 이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내 이름을 내자. 우리가 살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바벨탑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네 사건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 창조 사건하고 다 타락이요. 응? 선악과 따먹은 것도 타락이요. 홍수 사건도 타락이요. 그 다음에 뭐야? 바벨탑 사건도 타락이요. 그러니까 다 타락하는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이후에 사사기 시대도 보면 그것도 타락하는 거예요. 왕정 시대도 보면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도 다 타락한 거예요. 이 인간이 변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은 그 사람들이 선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메시아가 돼서 니들 죄를 대속해서 죽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와서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은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도 사람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네 사람의 이야기가 뭐냐? 제일 첫 번에 아브라함. 그러니까 요것이 12장 첫 번에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사건으로 시작돼요. 그 네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사람.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는 네 인물이 요 창세기에서 네 사람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주느냐? 아브라함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이유로 나갈 자를 불러서 어디 보면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약속받을 자,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약속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등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요 약속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여자의 후손,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사람이 네 씨에서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밟고 사단은 네 발등 금치를 물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십자가 죽은 자리에서 사단이 멸망되는 자리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네 족장 이야기로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은 이제 아들이 몇이에요? 2명. 야곱하고 에서잖아. 이삭의 아들이 야곱하고 에서잖아. 근데 그 중에서 에서는 쓰지를 않고 누구만 써? 야곱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이제 12지파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그러니까 약속 받을 자를 이렇게 받아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달바 딴 데 보지 말고 저기 보라 하고 어린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네? 어린아이라고 안 들리는 게 아니야. 똑같아. 어린아이 형이나 초등학생이나 어른이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 딴짓하지 말고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거 치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내가 이런 약속을 하겠다. 그래서 민족에 대한 약속 3가지.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약속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7가지 약속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게. 내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그렇게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했으면 그 아브라함이 이제 누구를 낳습니까? 아들 딱 한 사람 낳았어. 누구요 그게? 이삭. 그렇죠? 그렇게 막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뭐 땅에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몇 사람? 딱 한 사람. 약속의 자녀는 한 사람이에요. 그거 말고 또 난 사람도 이스마엘도 있고 뭐 있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똑같은 약속을 이삭에게 준대. 그거는 창세기 26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또 그 아들에게 약속을 주는 26장 3절 4절 말씀에서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하고 에서 쌍둥이잖아. 근데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쓰시는 거예요. 첫째는 버리고 둘째 야곱을 쓰시는데 첫째가 에서가 왜 버리느냐? 그것은 율법 먼저 나게 율법이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버리는 복을 버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버리고 둘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뭐를 해요?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약속이 많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근데 그 두 번째 약속이면 너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보내주겠다 약속을 하는데 근데 가나안 땅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창세기 26장, 창세기 28장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자손들에게 주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자손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거는 거기서 난 모든 자가 아니라 메시아 즉 예수님 한 분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체적인 약속이 제일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천하 만민의 복받는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자가 네 후손에서 나타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온대. 여러분들 복 좋아하죠? 복 받는 데도 복이 무슨 복입니까? 창세기서 복이 뭐냐? 이거는 타락할 때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거. 알았죠? 타락했을 때니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잖아.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데 영생하지 못하고 죽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하나님 형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낙원에서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낙원을 잊지 못하고 잃어버렸어. 그걸 뭐라 그래요?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신라원, 신라원. 그것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어떻게 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까먹고 물질적인 축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물질로 힘들게 오래건 됐는데, 우리에게 다시 물질의 축복도 회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했는데 진짜로 그들에게 그렇게 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이 났어. 펑펑 아들 낳고 딸 낳고 막 뻥뻥뻥뻥 그렇게 됐어. 아브람은 딱 누구? 이삭 한 사람. 야곱은 12명 낳지만, 그 다음에 이삭은 2명 낳지만 그 사람도 한 사람. 그 다음에 12명이나. 그러니까 야곱만 그래도 4 부인을 통해서 12명을 낳았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뜻이야. 왜? 12지파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12명. 이스라엘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 그죠? 그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 12명의 아들로 시작해서 12지파가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큰 지파를 이루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많이 낳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도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만 하나만 낳은 게 아니에요. 그죠? 먼저 또 누구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13살 때 그 잔치집에서 왜 그 소동도 일어나고 막 이런 거 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네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라의 몸에서 난 자만이 네 아들이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그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도 12방백을 이루겠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에게도 12방백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싸우는 자로 살아가는. 그 지금 이란과 이락이요. 거기가 이스마엘 그 후예들이 이란과 이락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이런 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요? 응? 이삭의 후예들. 서로 반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또 이란과 이락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전 세계 전쟁이 그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29장을 보면 진짜로 이스마엘이 12방백을 이룬다니까. 그 지금도 큰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마지막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문도 12문이고 지파도 12개고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식을 낳게 하지 왜 씨 딱 한 사람만 주느냐, 이삭만 주느냐? 이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나 다 결혼을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너도 좋고 또 외국인도 좋고 유대인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그런 것이 있어. 디나 사건 같은 것도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면은 그냥 섞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섞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해두는데
가나안 땅에서 많은 민족을 해서 막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딴 민족하고 저 딴 족속하고 막 섞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단일 민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딱 심한 이상만 낳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신을 뭐를 믿고 사느냐? 바알신. 네? 바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바알이라는 것이 바알신이 뭐냐? 번개의 신이요. 천둥과 번개의 신이라서 비가 오게 하는 신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땅은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엄청나게 뭐든지 식물이 잘 자라고 풍요롭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비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우리나라에 10분의 1도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이 귀한데. 그러니까 바알을 섬겨서 비를 주세요 하고 섬기는 것이 바알신인 것을. 그러니까 부요의 신. 우리를 비를 내려서 우리가 잘 살게 해달라고 섬기는 신이 바알신인데, 그럼 바알신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 제일 먼저 바알신을 뵙게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신전에 여자들이 있어. 남창과 여창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창녀라고 생각하는데 산녀가 아니라 거기 있는 사제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딸이나 아들을 낳으면 사제로 드리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제들끼리 첫 번째 이제 제사를 지내면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섹스. 응? 근데 사람들이 모두가 어떻게 해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룹 섹스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신이 보고, 자기 신이 자기 부인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그래서 비가 오게 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 거기 가서 섞이면 그것은 어떻게 술 먹고 제사 지내고 그룹 섹스하고 이러니까 보통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즐거운 것들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신이 한번 빠지기만 하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알신을 섬기게 됐으니까 거기서는 다른 사람들을 씨만 낳게 하지 사람들 말이 나타나게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추잡한 일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들이만 오직 살 수 있도록 애굽으로 보내는데 먼저 누구를 보내느냐?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요셉.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 가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세계 기근이역에서 모든 먹는 것이 없게 양식이 없게 해서 모든 양식을 애굽에 준비를 시켜놓고 거기로 양식사로 가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아버지 야곱의 그 12아들 11명 한 명을 요셉은 미리 가 있으니까 10명이 11 아들하고 같이 애굽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서, 근데 그 애굽은 어떤 데냐? 거기는 신이 소신, 나중에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거는 그 왕들이 섬기는 신이지 원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소신이에요. 소신. 소를 섬기는 거야. 소.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예요? 베두인이라서, 베두인이 뭡니까? 양치고 소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베두인 족속이라고 하는데 그다음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또는 소를 키워서 잡아서 먹네. 근데 애굽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믿는 소를 자기들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먹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이상한 것들이네 이것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베두인 족속들과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섞이는 것은, 결혼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잖아.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그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됐는데도 요셉이 국무총리하고 거기 있는 애굽 사람들하고는 밥도 안 먹으려고 해요. 그 형제들이 내려갔을 때도 국무총리의 형제들이 왔으면 막 대접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해. 왜? 이상, 니들은 응? 이상한 것들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을들은 막 잡아먹고 키우고 잡아먹고 막 이렇게 한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겠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섞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쓰는 거예요. 아, 우리가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인데 우리 조상이 누구였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애국까지 와서 살았는데, 근데 이제 그 요셉이 있을 때 국무총리가 될 때 그 왕조가 망하고 다른 왕조가 오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 왕조가 망하니까 국무총리의 형제들이면 대단한 거잖아, 그죠? 근데 왕조가 변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대접이 완전히 뭘로 바뀌냐?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치판이 바뀌니까 옛날엔 충성되던 사람들이 반대로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그다음에 이제 죄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뭘 하느냐? 아, 우리를 큰 민족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에 왔었구나.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뭐를 알았느냐?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 수가 있으니까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창세기 49장에 가면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온다는 것이 가서 이제 살면서 진짜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나? 이거를 오나 안 오나 기다리다가 기다리고 살다가 유다 지파가 오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고, 근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왔으면 정말 그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보냈다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기에서 시나산에 우리가 모였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한 거예요. 나의 과거, 나의 지금 현재,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게.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알면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해, 하나님의 뜻, 또 내가 앞으로 내가 과거에는 어땠고 내가 현재는 이렇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